저는 어린 시절 성룡 영화에 열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취권이라는 영화였는데요. 당시 쿵우 영화 하면요, 이소룡이 대세였습니다. 괴성을 지르면서 적들을 쓰러뜨리는 이소룡과 달리 취권의 주인공은 술에 취해서 자신의 몸 하나 가누기 힘든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근데 얻어 터지기는커녕 그 유연함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관객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 영화가 주는 것은 진지하고 심각한 느낌보다도 통쾌함과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취권이 주는 이 통쾌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수룡이 주는 박력과는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룡의 영화는요, 장난 같습니다. 무선 파이터의 모습보다는 익살맞고 장난스러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의 모습에서 유쾌함과 통쾌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감동은 무엇에 기인한 감동일까요? 그것은 주인공이 보여주는 여유와 자신감에서 오는 감동입니다. 성룡은 비장한 각오, 살떨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오는 이 적들에게 같이 긴장하고 진지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을 비웃어버립니다. 비틀거리고 엉뚱한 몸짓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적의 몸짓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치밀하게 계산된 동작으로 적을 제압해버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허술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실상은 굉장히 냉철하고 능숙한 전사인 겁니다. 성룡은요, 이미 적보다 한 수 위, 두 수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유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건데요.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다. 많이 긴장하고 많이 심각해지는 것은요, 그 적과 거의 같은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아이들과 어린이 같이 장난을 치면요, 아이들은 진지해져도 어른은 진지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입가에 웃음을 띠고 넉넉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작은 사람은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사람은 웃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멜산 위에 있는 엘리야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엘리야의 모습에는요, 굳은 비장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여유가 넘쳐 보입니다. 엘리야는 850명이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지금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영적인 수준을 느꼈습니다. 이 엘리야가 치룬 갈멜산의 전투는요, 이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눠지는데요. 축구의 전반전과 후반전과 같은 겁니다. 어떻게 전반전과 후반으로 나누느냐? 전반전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엘리야가 등장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서로 한 번씩 기회를 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자가 승자가 되는 겁니다. 싸움의 결판은 결국 후반전에 가야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전반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성경은요, 이 전반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기록한 이유는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엘리야의 반응과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엘리야의 태도, 자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야는요, 굉장히 독특한 양상을 띠는데요. 엘리야는 그 상대방에게 모든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싸움의 룰을 그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해 줍니다. 바알 신은요, 당시 비와 천둥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갯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은 바알의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백성들이 850명의 기도를 통해서 바알이 불을 내릴 것이라고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본문은 보여주는데요. 24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그 말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바알 신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재물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25절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자, 재물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지금의 이 기도와 종교 행위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떠한 재물을 드리는가입니다.
근데 네가 먼저 가장 좋은 제물을 선택해서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18장 26절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자, 아침 일찍부터 낮까지 정오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최소 4시간 이상 기도할 시간을 줬고요. 29절에 보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기다려준 겁니다. 지금 상대는 850명이고 엘리야는 단 1명입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그들 앞에서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우선권을 그들에게 먼저 넘겨줍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을 먼저 만들어냅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신감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자신감은요, 어디서 절정을 이루냐면 이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데서 자신감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27절에 보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쉬는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자, 여기서 잠깐 나갔는지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용변을 보다 화장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자 약이 바짝 오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노하우를 써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전에 어떤 예화집에서 읽은 건데요, 수도원장이 수도생들을 모집해서 한 가지의 미션을 내줍니다. 저 언덕마을 너머에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의 유혹이 얼마나 심한지 그 마을의 모든 청년들이 그 유혹에 다 넘어갔다라는 정보를 주고요, 그 여자에게 가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설득해서 그 마을을 떠나게 해라라는 과제를 던져줍니다. 먼저 초보 수도자부터 보냈는데요, 초보 수도자들은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의 유혹에 다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수도승도 보냈지만 또 넘어갔고요, 세 번째도 다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중에는 그 여자를 설득하지는 못했어도 유혹에 넘어가지 못한 수도승이 있었는데요, 이를 얼마나 악물고 참았던지 이가 다 흔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수도원장은 결국 자신이 가장 아끼고 총애하는 제자를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이 제자는요, 그 여자를 보자마자 비웃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유혹 앞에 넘어뜨렸던 여자의 외모를 보고 웃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뒹굴면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너 같은 여자에게 남자들이 넘어갔다는 게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조롱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기분이 나빠서 마을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수도원장이 인정한 사람은 바로 이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싸우는 용사도 귀중하지만 더 무서운 사람은 적 앞에서 웃는 사람입니다. 그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진지하고 심각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유혹이 유혹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이를 악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는 것은요, 심각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즐거움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압도할 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면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주는 더 깊고 높은 즐거움에 취해 살다 보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유치해 보이고 우습게 보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싸움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넉넉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싸우는 사람도 귀한 사람이지만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취해서 싸우는 사람은 더 높은 고수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여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여유의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충만입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이 충만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는 그릿 시내가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사렙다 과부를 만났을 때 엘리야는 한 줌 밀가루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순종으로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가정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결국 하늘에서부터 오는 생명으로 채워짐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엘리야는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차올랐습니다. 이 3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갈멜산의 1회전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몸부림치는 자해를 마다않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9절에 보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까지 이르렀으나, 이런 상황에서 경상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욕이 아닙니다. 지랄 연병을 하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경상도 사람들에게 지랄은 욕이 아닙니다.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참 성경적인 말입니다. 자, 전도서는요,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평생에 미친 마음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오늘날 인생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거의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녹초가 될 때까지 열심히 뛰고 달렸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없다. 그 인생은 외롭고 허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후반전이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요? 자, 엘리야의 기도는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앞부분 30절에서 35절까지는요, 엘리야가 무언의 기도를 드립니다. 뒷부분 36절에서 37절까지는요, 소리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무언의 기도까지만 살펴볼 텐데요. 엘리야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아무 말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엘리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행동했지만 그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자, 이 무언의 기도는 총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까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돌 12개를 쌓아 올렸습니다. 세 번째는 제단에 물을 3번 부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백성들을 가까이 제단 앞으로 나아오게 불러 모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언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왜 무너져 있었을까요? 19장에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외부의 침략으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심각성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의 무너진 영적인 상태, 영적인 현실을 보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 영적 상태가, 내 내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구나, 이것을 보는 데서 회복은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의 소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실상을 보기를 엘리야는 원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요, 조용히 돌을 쌓아 올립니다. 31절 보면요, 야곱이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것은요, 엘리야가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지파의 숫자를 따라서 돌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서 처음 언약을 맺을 때 바로 이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의식을 보고 백성들과 하나님은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을 때의 모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과 신부로 마주 서던 날의 모습, 그 모습을 기억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처음 결혼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나마의 모습도요,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신부인지 창기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부인이 외도해서 이제는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예를 드는 겁니다. 같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친구가 와서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은 가도 너무 멀리 갔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사진 속에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사랑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신부는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내의 사랑스러운 옛 모습을 보자마자 신랑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었던 이 이스라엘의 첫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아직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자, 31절 다시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사기꾼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랑할 만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을까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사랑하기로 마음 먹어버리신 겁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이 자격 없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게 되자 사기꾼 야곱,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야곱은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 야곱은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제불능이었어요.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원래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외람된 표현이지만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개차반으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사랑의 언약이 우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야는요,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물을 부어서 또랑에 물이 넘칠 정도로 물을 부었습니다.
안 그래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물이 흥건하면 불이 붙지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물을 부어라, 더 부어라, 더 부어라.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상징을 담고 있을까요? 무너진 제단은 무너진 성전을 말합니다. 그럼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자, 성전, 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넘쳐 흐를 때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언제 회복되느냐? 이 발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들고 뛰고 금식하고 소리 질러도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언약을 맺었는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단단히 무장될 때, 그 말씀이 흘러 넘칠 때 예배는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원하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불꽃쇼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건하게 다시 차오르는 것. 엘리야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면 다시 살아납니다. 메마른 가지처럼 삐쩍 마른 사람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다시 불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무건의 기도를 묵묵히 듣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능력이 있는 기도는 미사여구가 화려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의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 이 기도가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